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때가 점점 임박해오고 적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가운데에서 온 세계가 역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명특교회도 근본에 폭격을 맞은 자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고 생명을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 그러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완전히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게 도와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삼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다시 새 힘을 얻어 주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 새 힘 가운데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교회가 모여서 철회 예배와 주일낮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준수하고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제도록 선포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병이 나은 듯 싶어서 조금 마음을 놓으면 또 푹 주저앉아버리고 나은 것 같은데 맥을 쓸 수가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점점 침체가 되고 더 어려움을 느끼고 더 주저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철 예배 때 제가 교회에 성령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못하게 방해함으로 끊임없이 획책해 옵니다. 지금도 획책해 옵니다. 우리 신앙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며칠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며칠만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낮 예배, 금요철의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아주 깊이 후퇴해버리고 신앙이 하나도 없는 자 같이 돼버려요. 털떡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적에는 온 천하를 다 삼킬 것 같은데 은혜가 식어지고 조금만 믿음이 약해지면은 금방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신앙생활 영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역병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지내지만은 이 역병 가족이 우리 그 역병이 들어가지고 좀 기침을 하고 또 혹은 목이 메이고 아프기도 하고 약간 증상이 있지만은 사실 이 증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부터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상에 덮칠 때에는 지금이 역병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된다. 오늘날 역병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환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절대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공인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 구석에 한쪽 지방에 온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당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가 이거를 침하고 누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환난 때를 먼저 예비하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역병 시대 혹은 적그리스도 환난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적고도 환난 때에 주저앉지 않고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이긴 자가 되고 참여가 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해서 하면 이길 수 있는 거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한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를 의미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수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지만은 그게 다 어려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거듭난 속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그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본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의 혼 때문에, 우리의 혼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혼 때문에.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이.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우리 혼 때문에 안 돼. 혼. 내 자아,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살아있어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 혼을 거듭나게 해주셔. 거듭나게. 혼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혼이 거듭나는 게 최대의 축복이다. 혼이 거듭나야 돼.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에 물든 이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죽고 다시 태어난 혼이 하나님 섬길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7장이에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왜 무슨 문제냐? 이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 로마서 7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을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겨. 이 육신, 내 육신을 이거를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위해 살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보고 듣고 누리고 돈 벌어서 취하고 구경 다 다니고 그 전부 육신을 위해 살아. 육신을 위해 살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뭔지를 몰라. 육신이 이게 죄요. 육신이 이게 죄고 이 본질이 사단 마귀요. 육신이. 문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육신은 마귀 잡혀가지고 마귀 섬겨. 속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마귀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싸움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육신을 정확히 보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알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야, 가서 집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데리러 와서 모친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 찾는데 그 애들이 와가지고 주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 찾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과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모친의 동생이라 했다고. 문 밖에 와 있는 모친 말이야.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친 아니고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마귀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데리러 왔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모친의 동생이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 형제들 볼 때 그들이 마귀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속한 행동을 할 때는 그건 내 모친의 동생이 아니 되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건 막상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버리려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나를 40년 동안 죄 종되게 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정작 성경을 보고 집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못 보게 방해한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성경 못 보게 방해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아버님이 키워놓으신 15년 동안 키워놓은 복숭아 과수원, 포도 과수원, 배나무 과수원 이거 관리하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래 싸우다가 못해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1년인가 2년을 내가 힘껏 과수원일을 했어요. 과수원일 할지도 모르는데 그 가수에 거름도 주고 뭐 약도 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목회를 해도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했어요. 아마도 2년을 채 넘지 못해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신앙이 죽어가더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과 사모함과 사랑함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눈만 감으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리 눈 감아도 기도가 안 나와요. 은혜가 식어졌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안 되는 거예요. 난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 요구 사항이 부모가 이게 남겨준 이 과손을 해야 되느냐, 성경 봐야 되느냐, 지레마에 빠졌어요. 아무리 회복해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성령께 물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이거 과손을 해야 됩니까? 과손 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식어지고 깨닫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 성령께. 성령께 물었어요.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고 나를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분입니다. 내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내 모친의 동생이냐? 누가? 날 평생 동안 목사 만들기 위해서 40년에 기도한 것이 했다 할지라도 모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모친이냐? 아니야. 너는 먼저 구해나가 그 애를 구하라. 수없이 열심히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머니는 먼저 복숭아 가서 하라. 네가 하라. 하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전기떠가지고 잘라기를 결심해가지고 기도하고 싹 다 베버렸어요. 과수원을. 우리 어머님이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셨어요.
오랜 동안 과손을 나무를 심어서 키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싹 잘라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우시더라고. 난 그때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 속에 있는 마귀가 울고 있더라고. 마귀가 실패했다고 울고 있더라고. 진정으로 우리 어머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했다고 하면 복숭아나무 벼 버렸을 때 춤을 췄어야 돼. 넘어갑니다 해서. 내가 이거 다 끝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켰구나. 너무 감사하면 춤을 춰야 된다고.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게 아니야. 아주 혼에 살아가지고 나무가 갖고 온 거예요. 나무가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직 육지에 젖어가지고 저렇게 과수나무가 아깝고 과선이 폐허가 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다 듣는 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진리를 보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과수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 시험을 참느냐? 그 대상은 믿는 성도요. 불신자는 시험 참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해당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군지 다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시험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적 희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한번 과정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 봐야 알아. 시험을 통과해 봐야 한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겼다 할지라도 큰 시험이 왔죠. 아들이 복숭아나무를 싹 다 벼버리고 배나무도 벼버리고 과수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큰 시험이 온 거지. 우리 어머니 신앙은 내 신앙은
비할 데 없이 좋고 빠질 것이 없고 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우리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수나무 사건을 통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만일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저 아들이 내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 아들이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고 남을 싹 잡혀버렸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고 성령께 물어야 한다고. 우리 어머님이 성령께 물으면 답 주실까 안 주실까? 예? 분명히 주시지. 근데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복사하면 잘라버려서 먹고 살 터전이 없어진 거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기준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중심으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우리 어머니에게 빛이 비춰서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내 아들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고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다 있을 수 있다, 시험이.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은, 겁나지 못한 우리의 혼은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섬기기에 적합지가 않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리 혼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왜 오느냐? 시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은 왜 오냐면 우리의 혼이 부정적이고 죄악적이고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혼 이거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 올 때에 그 참는 자가 돼야 한다. 시험이 올 때 참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해. 예?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 자기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여전대 회장을 하고 혹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시험이 올 때가 있어. 시험이 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랬으면은 다 나 알아주겠지, 다 인정해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로부터 책망을 받았어. 꾸지람 받았어. 그 시험이 왔어. 시험이 올 때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에 입으로 발설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도 시험이 올 때에 집사님, 나 너무너무 억울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내가 봉사한 거 다 알지, 집사님 다 알지? 내가 얼마큼 헌신했어.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물질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얼마큼 했어.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목사님이 책망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심령이 상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옳고 목사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본인이 안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기는 저리 틀림이 없다 생각을 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막 발표하고 막 광고한다고.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하면 자식이 죽고, 들마다 다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참아야 한다. 뭘 참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돼. 내가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걸 끝내 참아야 한다. 어떻게 참느냐? 하나님, 나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의 종이 날 인정하지 않고 책망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자꾸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올라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하는 것마다 터마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 저 죽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그게 아주 오래 간다고.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말 한번 나온다면은 더 덧붙여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상대방을 또 몰아세워서 공격을 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공격을 한다고. 저 원수 된다고, 원수. 내가 평소에 잘 섬기고 잘 섬긴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 된다고. 시험을 참아야 한다. 시험을 참아야 돼. 우리 어머님이 복숭아 나무를 빈 이후에 난 찾아와가지고 방송 대곡을 하고 우시면서 네가 내 자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 네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사정을 했건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방송 대곡 울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때예요.
과손을만큼 그만큼 나무를 키워서 팔려고 돈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돈 먹고 살 터전이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죽었다 깨도 아들이 잘못했어. 아들이 잘못된 거예요. 방송 대곡하면서 우시더라고. 나도 같이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나는 내가 살기 싶어서 내가 비었습니다. 내 영혼이 거기에 매달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복수와 과소를 해가면서 내 신앙 유지할 수가 없고 말씀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죽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빈 겁니다. 그래,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라고 그러시대? 그 비라고 그러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난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사실은 난 그 말씀을 이루었어요. 내 모든 먹고 있거나 모든 사는 모든 문제를 하겠다 맡겼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먼저 구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반문했어요.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간접적으로 내 말씀을 드려도 우리 어머니 그때 이해 못 하셨어요. 너 그런 말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 시키시는 줄로 알면 난 여기 같이 막 며졌어요. 막 찢어지더라고. 막 아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요. 여기 마음이 찢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좀 보게 해달라고.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할 말을 나에게는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함께 묻고 기도했어요. 몇 날이 못 가서 우리 어머님 이 진리를 알았어요. 왜 아들이 이 나무를 비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 과수는 나무를 딱 없앴느냐? 얼마 못 가서 우리 어머니 빛이 바르셨어요. 두렵지만은 간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대. 윤 목사님 앞에는 항상 진성찬이 가득히 차려져 있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앞에는 진성찬이 항상 가득히 차려져 있네요 라고 말했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다. 그의 앞에는 항상 성찬이 쳐져 있다 하고 말씀했대. 두렵지만
그렇지만 내 앞에는 지진정신 항상 차려져 있어요. 차려져 있다고. 신방 가든지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걸 증거하게 하셔요.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앞에 지정 성천이 있어. 성천이. 그게 어떻게 났느냐? 복숭아 과수원 잘라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정성천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진리만을 포기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언젠가부터 무슨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령께 묻고 성령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내게는 복관에서 양식을 꾸집어내다가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꽤 괜찮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 거다. 시험은 누구한테 오게 되어 있는 거다. 시험이 올 때에 함부로 말하거나 발달하거나 광고하지 말아라. 분명한 사실은 시험이 올 때에 그걸 내가 누구에게 말하거나 발달하거나 하면은 전부 사망을 주는 거다. 듣는 사람들 다 죽여.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을 다 못 봐, 본인.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앉으면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걸 남편하고 식사하면 다 얘기를 해. 그 남편은 그거 들으면서 아, 그 교회는 그렇구나. 그 목사가 그렇고 또 누가 그렇고 누가 그렇고 전부 교회를 다 알아. 우리 교회 갑시다. 안 나가. 보도 이미 다 들어서 남편이 다 들어. 자기 아내한테 들었는데 아내는 기도는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해. 근데 행동으로 말할 때마다 전부 시험 받는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게 아내였어요. 남편을 죽이는 게 아내더라고.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몇 번 얘기해 줬어요. 책망도 하고. 시험이 올 때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 올 때 아픔을 참고 괴로움을 참고 삼켜버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중요한 거는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걸 참는 자에겐 큰 유익을 준다. 왜냐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돼. 시험이 올 때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시험 올 때 참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으로 잘못되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발작거나 딴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느냐? 대부분 본인도 안 오는 게 많아. 본인 때문에. 남편을 위해 많이 기도해도 내가 직간접적으로 자꾸 죽이는 게 많아.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험은 꼭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와도 돼요? 시험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혼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부정한 혼 가지고 한 섬기기는 아직 부정이 너무 많아. 시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시험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안 그래.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면 나 1년에 꼭 온다. 언제 꼭 온다. 근데 시험이 오는 게 좋다. 누구에게 유익하냐? 참는 자에게 유익하다. 참는 자에게. 시험이 올 때 이후로 발전하고 광고고 떠드는 사람은 자기 망하고 자기 집 망해. 거의가 다 시험이 오면 말하기 싶어 견디지 못해. 못 견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까? 어디가 얘기할까? 점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지, 얘기하려고. 예? 기다리고 있어, 얘기하려고. 누구에게 얘기할까 하고 까지 구상을 해야죠. 구상을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오전 여기다 얘기하고 또 오후에 얘기하고 구상을 해.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 시험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게 뭐냐?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말하고 싶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걸 참는 거. 어떻게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다. 그 참는 거다.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는 게 고해. 하나님,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내가 참견합니다. 내게 빛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인정받을 때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나 이제 그만큼 됐다. 네가 그렇게 억울하고 참 속상하고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잘 참고 인내했구나. 네가 기도하고 인내했구나 하고 옳다 인정하심 받았어. 옳다 인정하심 받는 게 뭐예요? 한국 옳다 인정 받는 게 뭘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아 옳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 없으면 아직 인정받은 거 아니야. 때가 이르면
우리 은혜 주셔. 은혜 주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 은혜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됐다 하고 옳다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인정이 게 뭐냐?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럴 거 없지. 그래도 교회 나가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유, 열심히 내가 나도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막 도와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주고 가서 조는데 고맙다는 표시하라고. 아이고, 그것도 닮아도 또 그러지. 집사님 저 사람 말이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게 했는데 고맙다는 표시를 하네. 벙어리인가 봐. 에? 차라리 돈 선언을 하지 않은 게 좋지. 해놓고 말하는 거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벙어리인가 봐. 자기가 벙어리 된다고. 내가 벙어리 된다고 잘못하면은.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큼 힘든 것인지 알아야 돼. 그것 말 안 하기가 얼마큼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시험을 참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아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시험 당할 때에 속상하고 화난다고 발전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내가 참지 못하고 발전하고 떠벌리고 비방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왜 시험이 오느냐? 시험은 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싶어서, 생명을 주시기 싶어서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발전하고 광고고 떠들어대면
자기가 화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후에 우리 어머님은 회개했어요. 내가 육신 안에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다 할지라도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돈에 속해서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통곡 울며 회개했어요. 깨닫고 회개하셨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합독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두렵고 떠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오게 돼 있어요.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시험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혼이 아직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생명의 멸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어려운 중에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부족하지만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말하고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